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심은 다시는 우리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더욱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삶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에스라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라 5장 말씀 1절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데에는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과 예언이 그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신앙의 열정마저 상실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그들의 무사한 일과 나태를 질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고, 특히 재건되는 성전의 영광이 지난날의 솔로몬의 성전이 지녔던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책망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성전 공사를 재개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서부 지역을 관할하던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자 그는 본국의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편지를 보내었을 뿐 더 이상의 제재 조치를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에스라 4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지만 여기 에스라 5장에서는 예부인의 일을 무시하고 계속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의 지적대로 앞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침체, 나태에 이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몇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이 무사한 일과 영적인 나태함에 젖어 있을 때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셔서 의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길을 제시하셨듯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시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처럼 마땅히 제약을 책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 비록 도중에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이의제기에 직면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드디어 BC 516년에 이르러 새로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적 마귀가 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려움을 당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과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총독 페르시아 제국의 다뜨네의 상소 내용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촉구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문의했던 총독 다뜨네의 편지를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 8절에서 16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과 비교할 때 다뜨네의 편지는 유다 백성들의 주장과 사마리아인들의 질시 사이에서 공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즉 다뜨네는 유다 백성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조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바벨론의 문서 보관소에서 확인을 해주도록 요청함과 아울러 성전 재건에 관한 다리오 왕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 말씀에 보시면 총독 다뜨네의 편지 속에는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간접적으로 소개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뜨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건축된 바 있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자신들이 재건할 수밖에 없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고백은 성전 파괴와 70년간에 걸친 포로 생활을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성전 재건을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신앙적 결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며 다만 우리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 역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부인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지녀야 마땅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총독 다뜨네가 성전 재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어도 사마리아인들의 뇌물에 매수되어서 거짓 고소장에 서명한 자들과는 달리 유다 백성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본국에 보고하는 공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세를 지닌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땅히 힘써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환난 때에 신앙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동료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되었지만요, 이번에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누가 너희를 명하여 성전과 성곽을 건축하라고 했느냐라는 총독들의 추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추궁에 유다 지도자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자신들이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대답 속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신앙적인 삶 속에서 방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겠는지 그 사실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환난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선언함과 동시에 인간의 피조물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은 온 하늘과 온 땅, 심지어 지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결코 자기 스스로 주인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들에게까지 미치므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때에 더욱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두 번째, 환난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류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오직 죄만 팽배할 뿐입니다. 그리고 죄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와 벗삼기를 즐겨합니다. 이에 반해 신앙은 나의 모습을 거룩하신 주님께 비추어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속의 은혜,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전제 조건은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조로부터 죄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환난 때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물론 환난이 인과응보의 결과로 인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서 그럴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셔서 심판주이시지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씻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 중에 어느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의 왕이 유다 민족에게 해방을 주리라 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 왕까지도 주의 백성을 위해서는 그 섭리 속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가 온년의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백 속에 포함을 시킨 것은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설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포로됨에서 해방을, 이것이 바로 올바로 기독교 그리스도 주 예수님 그 믿음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바벨론에서는 노임의 역사를 보여주심은 죄에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예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와 세계, 작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섭리에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 속에서 방해물을 만났을 때, 또 환난을 만났을 때 주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시대의 상황마다, 교회가 처한 위기 때마다 신앙의 고백은 있었습니다. 마치 이 에스라 5장 11절에서 13절 이 본문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받을 때 대답했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정직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나 위협 등이 공갈, 또한
엄청난 협박 등이 압박 등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 담대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지에 알맞게 환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의 삶을 여기 에스라 5장의 말씀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더욱 믿음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닥치는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아버지 앞에 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더욱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